제목은 사랑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어렸을 때 기억을 이제 한번 떠올려 보면 참 무자비한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자연 같은 게 좀 많잖아요.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곤충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는데 한 친구가 곤충을 보면 막 그렇게 잡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막 개미의 막 다리 한번 뜯고 잠자리 날개 뜯고 막 뭐 개미 같은 경우 3등분도 한번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곤충을 좀 무자비하게 죽이는 사람,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느껴지시는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봤나요 혹시? 네, 경험해 봤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보통 그런 친구들을 보면 생각이 드는 게 첫 번째는 좀 잔인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곤충을 죽이는 건데 사실 뭐 인명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큰 문제가 있는 이런 이슈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잔인하다고 좀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감정적이지 않고 뭔가 너무 되게 차가운 인성을 가진 아이, 우리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인간미가 없다고도 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다양한 친구들을 보면서 우리가 인간미가 없다는 게 좀 되게 별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인간미가 없는 게 되게 잔인하고 뭔가 되게 차갑고 그냥 되게 이성적인 친구들을 보면서 되게 인간미 없다고 좀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친구들이 되게 차가운 것은 사실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차가운 통찰력, 차가운 생각을 통해서 이성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빠른 판단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성적이고 이렇게 냉철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보통 나쁜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인간미 없다고 생각을 하는가? 때로는 우리가 잔인한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인간미 없다고 생각을 드는가?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질문이 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미 없다고 느끼는 이 부분은 아마 그 사람에게서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선시가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지만 그 이성 가운데 사랑이라는 그 감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이라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이성적인 부분도 결국에는 이 냉철한 부분도 인간미 없다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런 인간미 없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사랑이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은 같이 이 사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었죠? 무질서했고 분열이 있었고요. 성도가 성도를 서송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성적 타락 같은 것도 있었고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왔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항상 문제가 많았고요. 다른 교회에 분해서 분란과 바울이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던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이었냐면 은사에 대한 부분이었었거든요. 여러분들 은사에 대해서 한 번씩은 들어봤죠? 우리가 은사라고 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알고 있어요? 은사는 뭔가 내가 잘하는 거, 뭐 교회에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정확히 생각을 해보면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래 실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또 말하는 언변이 있는 친구들, 또 말하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친구들이랑 사교적이게 잘 지내는 친구들, 때로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가지고 친구들의 공감도 해줄 수 있는 친구들, 때로는 게임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그 친구들 함께 게임을 하면서 그 친구들 교회로 데려올 수 있는 전도에 특화된 친구들, 여러 가지가 우리의 은사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은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하기를 은사는 교회의 최고 권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가 뛰어나고 은사가 있어야지만 교회에서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 교회에서 은사가 중요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은사 가운데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같이 말씀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절에서 3절 한번 띄워주세요. 1절에서 3절. 네, 저희 1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1절 한번 시작.
네, 우리가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람의 방언과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죠? 방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하면서 우리가 보통 천사의 말을 하면 약간 어떤 게 떠올라요? 약간 아라라라라라라라라 뭐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뭔가 너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이게 의미 없는 거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교회에서 정말 중요시하고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랑 없이 행하는 거면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든 어떤 비밀을 알고 있든 모든 지식을 알고 있든 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는 뭐 헌금 돈을 많이 내더라도 네가 몸을 불사르는 열정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부질 없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가 바울은 교회를 위한 일, 우리가 어떤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 그리고 친구들과 어떤 행동을 하고 있을 때에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은 부질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돼야 되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은 이유는 너가 하나님의 모습을 투영해 내라는 의미예요. 너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너가 투영해내. 너에게서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이는구나. 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함이 보이는구나. 보이느라는 것처럼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중 메인 되는 것은 무엇이냐? 너에게서 가장 큰 것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에도 서로 사랑을 하고 얘기를 하고요. 자연 만물을 만들면서 아담한테 경작을 할 때도 사랑으로 경작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이 이러하듯이 우리가 어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그림 PPT 첫 번째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사랑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로스라고 한 번씩 들어봤을 것 같은데 에로스는 이기적이고 성적인 동물적인 사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게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적인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겠죠. 그 다음 필리아는 친구 간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가페는 이타적인 사랑, 바로 그 신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네 가지 종류 사랑이 그냥 각자 다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낸 사랑은 단 한 가지였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가페라죠. 아가페적 사랑에서 이 사람들이 인류가 타락을 하면서 이 사랑이 변질이 되었고 이 변질된 이 아가페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나머지 세 가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고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리고 오늘날에도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많이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이 아닌 우리가 이 다른 이 세 가지의 사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원하셨는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뭐세요? 사랑하면 저는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보통 감정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뭔가 불타는 마음, 뭔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하는 불타는 느낌 뭐 이런 것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개념은 느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냐면 자유한 사랑이었어요. 자유한 사랑. 우리가 사랑하면 어때? 사랑하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나의 부모님을 사랑해. 근데 우리가 이런 사랑에서 얘기를 했던 부모와의 친족 간의 가족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나의 부모를 이성적으로 나는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아름다워. 나는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동성 간에도 얼마나 아름다워. 동성 간의 사랑도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도 괜찮아.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기 때문이야. 내가 동물을 보면서, 부모를 보면서, 동성을 보면서 어떤 느낌과 불타오르는 감정이 있다면 이것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사랑이라는 도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제 학교 생활을 보면 최근에는 좀 친구들 간에 이런 동성이라는 문제가 좀 되게 가까이 다가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반에는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의 반에 동성을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제가 아는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갑자기 이제 게이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를 봐도 내가 특별한 이성적인 감정이 느껴지지 않고 왠지 남자를 보면 갑자기 좋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나는 게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친구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랑이라는 개념이 감정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면 불타는 마음만 있으면, 나에게 갑자기 불현듯한 갑자기 나온 이 뜨거운 느낌만 있다면 나는 사랑이라고 취급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잘못된 세상과 가치관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한테도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면 보통 감정을 떠오르지만 사랑은 감정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감정으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를 보면 이제 이런 드라마, 일상 코미디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나오는데 성에 대한 부분이 되게 자주 나오는 것을 저도 많이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성에 대한 개념은 또 어떨까요? 이성과 이성이 사랑하면 성도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성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얘기를 하기를 결혼 안에 있어서, 결혼 안에 이 성이 있으면 그것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성이라는 것이 결혼이라는 것 밖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종이와 종이가 풀로 각자 붙여서 종이 두 개의 종이를 각자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 딱 달라붙겠죠. 근데 이 종이를 떼어내려면 어떻게 될까요? 종이가 다 찢어집니다. 종이가 찢어지고 색깔도 막 누래지고 막 다 뜯겨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성이라는 개념이 결혼이라는 것을 밖에 나와서 행하게 되면 이 풀로 종이를 붙여놓은 것을 떼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죄와는 다르게 특히 이 성이라는 부분은 내가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여서 떼어내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만큼 나에게 많은 상처와 나에게 많은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잃어버리게 하고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오늘날 사랑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결혼이라는 정의 또한 달라졌죠. 우리가 결혼하면 왜 결혼합니까,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이 사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서 우리 보통 결혼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결혼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조건이라는 부분을 따지고 있어요. 연봉은 어떻게 되고, 키는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성격은 어떻고, 재력은 어떻고, 가정은 어떻고, 이런 여러 가지를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다 따지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이 다 따지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랑 합을 맞추고 싶지 않아요. 내가 결혼을 하면서 솔직히 친구들이랑 같이 하룻밤 자보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내가 이 친구랑은 매우 친해도 하룻밤 같이 지내면 이 친구랑 같이 살지는 못하겠다. 이 친구 사는 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 친구랑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아무리 친한 친구더라도.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결혼이라는 부분이 서로 맞추고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가는 것이 이 결혼이라는 부분인데, 이 결혼이 조건을 보고 따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과 맞출 생각이 없어, 나는 이 사람을 품어줄 생각이 없어, 이 사람을 포용할 생각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혼을 자연스럽게 이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차라리 돈 많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떤 특정 기간을 넘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많이 얻게 되니까 그것을 생각해야겠다. 오히려 결혼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이용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이제 생각하고 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감정만으로, 우리가 어떤 수단만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이 얘기하는 사랑과 동일시하게 우리가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연애의 시작은 어떻게 합니까? 연애 시작, 이 사람의 어떠한 부분이 되게 좋아,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귀고 싶어라고 하면서 연애를 하죠. 근데 연애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연애 혹시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은 내가 안 하시고 한 번도 해본 사람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쯤 해본 사람은 있을 텐데 한 번 해보면 어떤 감정이 드냐면 처음에는 이 사람이 좋은 부분이 보여. 막 웃는 게 이쁘고 막 얼굴도 예쁘고 성격도 이쁘고 막 하는 게 이쁘고 뭐 배려심도 넘치고 막 이런 게 있어. 근데 처음에 이런 부분이 좋아서 사귀었는데 사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좋은 부분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좋은 부분이 안 보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냐?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좋은 부분을 사귀면서 연애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결혼이라는 영원한 사랑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조차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지 우리가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아가페가 어떤 사랑이라고 했었죠? 이타적인 사랑, 신적인 사랑, 내 자신을 챙기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항상 의문이 남았던 게 뭐냐면 아니 하나님 없이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는데 내 주변에 되게 알콩달콩 잘 사는 커플들과 부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알콩달콩 정말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랑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연인을 위해서 나의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사랑하면서 살아갔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얘기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닌 걸까? 라는 의문이 들었던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이타적인 사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생각했던 이 대상을 보니까 커플과 부부였잖아요. 서로 간에는 정말 이타적인 사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커플이 아니라 부부가 아니라 다른 이외의 사람, 다른 이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그런 사랑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인을 대할 때 아내를 대할 때 이타적인 사랑과 아가페적인 사랑하는 것이 맞는데 나의 이웃과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때로는 나의 친하지 않고 내가 딱히 취향이 맞지 않는 친구더라도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한 번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처럼 세상에는 다양한 세속적인 가치, 세상적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기사를 보면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뭐냐면 우리 오늘날 우리 그 나라가 되게 출산율 때문에 뭔가 문제가 많잖아요. 되게 고민이 많은데 출산율이 문제니까 우리가 이런 법안을 발의해 보면 어땠냐면서 정치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것을 합법화하자. 이런 이제 결의안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 아니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애를 낳게 되면 책임을 대체 누가 지으려고 하며 그리고 그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 아이는 분명히 고아원에 가게 될 거고 그 고아원에 가게 된 애는 갑자기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없이 내가 세상이 주는 상처와 고통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이 주는 이런 고통과 가정이라는 것에 사랑이라는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출산율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이 이 법안을 개정을 한다면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가치관이 진정한 사랑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오늘날 진정한 사랑이 너무나 필요한 세상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아는 사람과 이제 조금 대화를 했었어요. 이제 대화를 하다가 이제 관계적인 부분,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한 사람이 되게 공동체 안에서 되게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피해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조금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되게 어린애와 같은 모습이 많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내가 개조시켜줘야겠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개조를 시켜가지고 내가 이 사람이 사랑받을 수 있게끔 그다음 이 사람이 더 많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이 사람을 개조시켜줘야겠어 하면서 그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끊임없이 이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했는데 매번 말할 때마다 달라지는 건 없고 매번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내가 이 사랑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사람은 이제 불편을 끼쳐주는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개조시켜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불편을 주는 사람을 개조시키려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뭐냐면 내가 불편해서. 내가 이 사람 안에서, 이 사람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겪는 이 불편함이 내가 힘들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내가 이 사람을 개조시켜야겠다, 변화를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아니 당신은 사랑 없는 사람이야.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개조를 시키려고 했지만 당신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당신은 당신이 불편하기 때문에 사람을 개조시키려고, 변화를 시키려고 했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은 불편함을 없애려고 했던 것뿐이지. 이런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사람들의 관계를 완화시키려고 했을 때 사랑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을 좀 더 위한다고, 미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의 예우를 위해,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변화를 시키려고, 개조를 시키려고 뭔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것에 비롯이 되었느냐? 나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을 위하여서 이 사랑을 하기 위로 작정을 했다는 거죠. 오늘날 이런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이거였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사랑이란 이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모든 것이 부질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는 이처럼 많은 세속적인 사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말씀 한번 읽으면서 저희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7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제가 이제 어제 그 수진 쌤하고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어요. 네, 수진 쌤하고 대화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제 방송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방송을 하다 보면 우리가 고등부 예배 한 번씩 들어보면 방송이 틀리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뭐라고 하려는 거 아니에요. 예, 오해하지 마세요. 네, 방송이 틀리는 거 아시죠? 이제 제가 뭔가를 이제 띄워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지 않고 한참 뒤에 막 뛰어 나오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런 PPT가 안 나올 때마다 제가 수진 쌤한테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진짜로 단 한 번도 뭐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수진 쌤 PPT가 좀 잘 안 나와요. 뭐 좀 잘 나오겠어요. 이런 말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수진 쌤이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 내가 알거든요. 네, 아시죠? 네, 제가 수진 쌤이 진짜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정말 많은 열심을 내가 내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단 한 번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불편들을 겪지만 제가 참고 기다립니다. 왜? 수진 쌤이 앞으로 더 잘해낼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죠. 근데 아마 수진 쌤도 저한테 불만이 좀 많을 거예요. 왜냐면 수진 쌤이 항상 제가 방송을 잡고 초창기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발 마이크 좀 이렇게 좀 앞으로 들어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오늘도 좀 밑으로 내려왔는데 제발 마이크 좀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음향 잡기가 힘드니까 마이크 좀 올려달래요. 근데 내가 맨날 습관처럼 마이크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한테 와서 이러면 안 돼요 하면서 얘기를 하지만 수지쌤도 나중에는 참고 기다려주더라고요. 전도사님이 언젠가는 올리시겠지. 아니 이 사람보다 더 좋지 않은, 마이크 잡는 방법이 더 좋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하면서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참고 기다리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7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7절 말씀. 네,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네, 7절 보면 저희가 뭐라고 나와있죠? 자, 모든 것을 참고, 자,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방송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해요. 근데 방송실이 실수할 때마다 제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들이 우리한테 존재한다는 것이죠. 방송실이 그만큼 많이 고생해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방송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해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랑 안에서 함께 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완벽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연약한 부분들이 많지만 서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연약함들을 사랑으로 채워줘라. 때로는 힘든 거 안다. 때로는 버티기 힘든 거 안다. 기다리는 거 힘든 거 안다. 그러나 버텨라. 그리고 때로는 공동체 안에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고 너희가 이해해줘라라는 것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저희 말씀 구절 한번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4절. 네, 제가 부탁하진 않았는데 저희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세요. 네, 오늘날 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랑이 뭐라고 하죠? 오래 참으래요. 사랑은
온유하렴, 이게 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무례히 행하지도 않고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이 외에도 너무 많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다 지키면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다 못하겠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얘기한 게 바울이 오늘날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을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인간들을 향해서 하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의 역할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요. 우리가 믿음이 안 좋고 맨날 예배 빠지고 때로 놀러 가는 것들 있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래 참아요. 언젠간 예배를 잘 나올 시간이 있겠지. 꾹꾹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 온유.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같이 화내지도 않고 참고 친절하게 여러분, 얘야 예배 그래도 드리러 가야 되지 않겠냐. 아, 요즘 들어 너가 기도를 하지 않았던데, 아, 요즘 말씀 나와 좀 멀어지지 않았냐?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우리를 품어주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례행하나요? 무례행하지 않아요. 성내나요? 없어요. 그러면서 아, 요즘 이놈이 말을 안 듣니까 내가 진짜 악한 것을 요즘 매좀 맛봐야겠어. 너 진짜 고난 가운데 그냥 길로 가라. 너 다시 나를 맛보는 길로 그냥 악한 길로 그냥 가라면서 하나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것을 알려주듯이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은 보통 사랑이라는 것을 어학사전에 이제 쳐보면 명사라고 나오거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이 명사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명사는 우리의 수동적인 행동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한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죠. 그러면 나는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이라고 얘기를 했으면 사랑하는 감정이 들어야지 사랑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부분은 동사라는 거죠. 우리가 의지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사람이 나랑 친하진 않지만 비록 이 사람이 나에게 좀 불편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써야겠다.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감정은 들지 않지만 사랑하기로 노력은 해야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얘기하시는 우리의 동사적인 그 기능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랑을 수동적인 이 감정으로 냅두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책임을 가지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PPT 두 번째 한번 넘어주세요. 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는다면,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어떻게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럼 우리는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여있죠.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모아놓은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뭐냐면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사랑을 연습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기에는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리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그 배운 사랑 너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먼저 실천해 봐라.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표현했던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희가 먼저 경험을 해봐라. 그리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서 그 사랑을 전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오늘날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얘기하고자 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사랑의 본질을 깨닫고 사랑을 우리가 체감하고 그 사랑을 열심히 전하면서 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찬양팀 나와서 찬양해 주세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뤘었어요. 우리가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할 때 찬양의 가사가 다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에 대해서 하나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참된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에도
배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오래 참고 사랑은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불행치 않고 유익을 놓지 않고 모든 것을 내 사랑을 오래 참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류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듣지 않고 유익을 끊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배웠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고 이제는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알려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진정한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가 그 사랑이 참된 사랑인 것을 어쩌면 잊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잃어갔고 세속적인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세상이 알려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추구하고 세상이 알려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세상의 사랑이 마치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상처와 고통과 우리에게 아픔만을 주면서 우리에게 그 진정한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날 나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하고 있지는 또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힘들게 하면서 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늘 내가 짜증을 내면서 나라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에게 더욱더 험한 말들, 나쁜 말들을 하면서 가족에게 때로는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사랑들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배움으로써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으로 배우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모릅니다. 우리에게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고 사랑조차 없음을 보기도 합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이기적으로 나에게만 피해만 없다면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도 신경조차 쓰지 않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가르쳐 주신 아가페적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명사처럼 수동적인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사의 기능을 가진 의지적인 행동임을 우리가 알았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사랑을 나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욱 애쓰고 힘쓰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을 생각하며 내 이웃을 사랑할 때 말씀을 기억나게 하여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